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아주 간단하게 전해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일부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은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1명이었는데 이 11명은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 때로는 사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랬던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충격 중에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죽었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영생,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노라고 막 예수님께 대하여 꾸짖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믿고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기대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셔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분의 능력이라면 죽을 리 절대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차이입니다. 영혼 불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같은 것 아닌가?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통 종교에서는 이 영혼 불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영혼 불멸.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어떤 형태들은 계속해서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윤회할 것이다. 또는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윤회, 환생.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흔히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영혼이 불멸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테네 철학자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그 철학자들이 그 바울 사도의 말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영혼 불멸에 대하여 생각했던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사도가 전하니까 조롱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신앙이 일반적인 종교 사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은 한 번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부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영혼 불멸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활은 여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 불멸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었지만,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이 가나안에 있는 한 청년, 그렇죠. 또 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서 여전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까지 와서 경배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10번 이상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을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그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정말로 실제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요?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어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새 생명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정말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만들 수밖에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새 사람으로의 믿음에 적응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경배하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의심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2번의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옆에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이제 복음 전파의 이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유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바로 옆에 마을 정도까지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그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한은 없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길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를 씻는 표시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고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본문에는 분부하신 그랬는데, 분부한 거라고 했는데 명령하신 것 또는 지시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능과는 너무 많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가페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아가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의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미혹을 따라서 살아왔었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미혹을 따라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유로 제자가 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고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성경에 명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명령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명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온전한 생명을 낳으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그 말씀은 육체의 생명을 낳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나오는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낳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안 돼도 사람 아닙니까?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라고 볼지 안 볼지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때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낳으라고 한 것,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시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원래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 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이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전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의해서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만 그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는 전혀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다 전파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엄밀하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실은 남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교하고 있는 것이고, 목회가 다른 사람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측면이 참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선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방식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말에 속한 신앙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만큼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본받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본을 보였고 본을 따르라고 많이 촉구하였습니다. 정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의 본을 따르라고 촉구하였고,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본을 보이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 많이 했고,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본을 받으라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이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진실로 본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모습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중에,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자 사명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나의 귀에도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사람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새 사람의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